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취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7번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일주일 동안 지어왔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등존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뜻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세상을 붙잡으며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의 심령이 적셔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이 시간에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의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겸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전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과 진리로 감사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표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성도들이 전도하여 전도 목표 1,500명 전도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착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빠른 시일 내 헌당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9월부터 10월 달까지 목장 추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태신자를 초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초청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목회자 종합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석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피곤치 아니하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 받게 하옵시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 후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들이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시험에 들지 않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성품으로 오는 시험, 직장에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할렐루야 찬양,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의무를 다하자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의무는 사전적 의미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의무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직책에 맞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즉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 짓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더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자기가 의무를 행하지 않냐므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만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열심히 행할 텐데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또 부모나 자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자기 직책에 맞는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성도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됩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자기 직책에 맞는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가 되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직책에 맞게 의무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있고 의무를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목사에게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에게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권리가 있으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주어진 직책에 맞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소유에는 책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겐 책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합니다. 모든 일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자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즉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정이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곧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몇 달 동안 그렇게 쉬고 어떤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와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자기 의무를 완전히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죄가 돼서 자기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의무는 뭐냐?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의무는 뭐냐? 남편은 아내를 돕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아내를 얼마나 도와줬는가, 또 무엇을 도와줬는가,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내에게 무슨 힘이 되어주었는가, 또 아내도 내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가, 무슨 힘이 되어줬는가를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는 아내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남편을 도와줄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부는 사랑과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성경 못 봤어? 아내는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당신 내 말 안 들어.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에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었다 이거죠.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내를 위해서 나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하지 않고 순종만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막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자기 편리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성경을 자기 편리할 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편리할 대로 갖다가 붙이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순종을 요구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안 했을 때 나는 당신한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희생을 했다. 내 일생을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당신은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었다 이게.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 당신은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당신은 내게 순종하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자기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매맞을 일이라는 거죠. 질타받을 일이라는 거죠. 먼저 자기 의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자기 부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 했다 이게요. 그랬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되는 것은 절대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건 절대 남편이나 아니라 목살에도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죄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도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죄되는 건 안 돼. 아니 남편이 도둑질해와 그러면 누가 도둑질해 가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죄가 되지 않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하면서 여보 당신은 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맨날 남편을 코너로 막 몰아세우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냥 막 해대면서 왜 당신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했는데 안 했냐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서로 자기 의무부터 행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모의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있네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싫든 좋든 낳았으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 나이까지 책임져야 돼요.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희생해야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게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의무가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도 잘 다스려 가지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에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자식 만들어 놨다. 그것은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로서의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의무도 있습니다. 자녀는 성경에 십계명에다 넣어놨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준 부모한테는 공경하고 나한테 못해준 부모한테는 공경하지 말라. 이런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무조건 자녀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든 못해줬든 공경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또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죄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걸리지 않는 거, 그것만 순종하라. 부모가 야 너 절에 가서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절간에 가. 그건 순종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그 외에는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 않는 모든 것은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이 자녀의 의무다는 겁니다.
또 부모를 즐겁게 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속상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부모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무척 속상하게 하는 나쁜 길로 가는 자녀들도 있다고 말이죠. 이런 자녀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무를 다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자기의 직책에 맞는 의무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 의무를 깨닫고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창조하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짐승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짐승을 닮아가려는 그 모습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변해가니까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구나, 짐승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에 처하는 일에 처하리니 하고 지옥으로 싹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의무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죄인이냐?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구원해 줬다 그 말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제. 이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인의 의무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무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그리고 이 예배는 어떤 인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예배는 여러분 목사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실패자입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예배 실패자는 가인이고 예배 성공자는 아벨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다, 그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예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일정한 동안에 나의 영과 내 육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이 받아도 안 됩니다. 목사가 받아도 안 되고 성가대가 받아도 안 되고 여기 오늘 누구도 사람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사람이 다 받게 만듭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다 덮어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한 명도 지옥 안 가죠.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다 사랑하시고 무조건 다 이해하시고 그러면 누굴 지옥으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한 명도 보낼 필요가 없죠. 교회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이해하시고 무조건 다 용서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지. 그죠?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이해하시고 무조건 다 봐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듣긴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고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살인자도 강도도 20명을 죽인 사람도 사이코패스도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이해하시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양면을 다 말씀하셨는데 한쪽 말은 다 빼버리고 사랑만을 그렇게 무조건으로 다 얘기해버리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사람만 그래요? 마귀도 그럼 지옥 보내면 안 되죠? 마귀도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무조건 이해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봐주시고, 그러면 지옥 갈 마귀가 하나도 없죠.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인의 의무는 기도가 의무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부도 한 집에 살면서 1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면 남처럼 됩니다. 한 달만 부부 얘기 안 해보세요. 남처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가? 이렇게 오해하고 이상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거리가 멀어져요. 부모와 자식도 1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봐요. 남처럼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남처럼 사는 거예요. 남처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의 의무는 기도인 겁니다. 그 다음, 교인은 물질과 몸을 드리는 헌신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액의 연보, 하나님 앞에 거액의 헌금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갚는 일에는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의 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열매가 뭐냐?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구원시켜 주었는데 못된 열매, 악한 열매, 손가락질 받는 이런 열매를 맺으면 구원시켜 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한테 열매를 그렇게 구했는데 너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만 맺었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진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의무가 있어요. 중진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초신자들은 교회 나오면 중진을 봅니다. 안수집자 보고, 그 다음에 권사 보고, 장로 보고, 전도사 보고, 목사 봅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이 신앙이 잘못됐어. 그러면 실망합니다. 다 실망해요. 나를 보고 실망해서 실족해하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진은 뭐냐?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덕을 해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중진의 의무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본을 보여서 모든 성도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중진 신앙생활이 평신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진이 그 밑에 서리 집사나 아직 직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성도만큼도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랬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것이 중진의 의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충성할 줄 알고 맡겼는데 충성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충성스러운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부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권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거지 의무를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리란 말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에 보면은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아빠들이 가끔 있어요. 막 술 먹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자녀들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술 먹고 들어와서 애들한테 야 아빠가 들어왔는데 너네 이 새끼들 아빠한테 말이야 뭐 하는 게 있어? 이런 소리 있어요. 다 자녀들이요 아빠 다 싫어합니다. 속으로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안 봤으면 좋겠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막 그냥 몸이 막 피곤해 쪄들어 있고 막 일을 해가지고 너무 막 지쳐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그리고 그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아빠를 보면서 우리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고생했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아빠가 희생했어. 우리는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나? 걱정해. 그래서 막 아빠한테 약도 막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아빠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의무를 행한 사람이 대접도 받는 것입니다. 권리도 받는 거죠. 그게 의무와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책임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 공격을 받은 프랑스 칼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이 프랑스의 싸움에서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은 졌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끝까지 대항을 한 이 칼레 시민을 싹 죽임으로 학살함으로 보복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칼레시의 지도자 6명이 이 에드워드 3세한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저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항거하자고 해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목숨만 죽이고 저들은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그 앞에 가서 밧줄을 메고 목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을 살려줬어요. 비록 적은 사람이지만 끝까지 자기 책임감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직책에 맞는 책임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도 책임감 있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책이 있습니다. 그 책책을 의무적으로 잘 수행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교회 직책에도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도 의무를 다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에도 의무를 다해야 되고 부부 사이에도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모두가 의무를 다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의무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책임감 있게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우리 3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3절.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사업장을 주셔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드리라는 모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연약한 복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 창고가 가득 차리라고 하셨으므로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고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런 사람들도 치유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소리에 상처를 받고 또 너무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으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치료받아 집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병은 나을지어다. 병만은 몸에서 떠날지어다.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사회 보시는 분은 여기 올라오면 이거 좀 정리를 해줘요. 순서대로. 이게 막 이렇게 됐다 막 이러니까 내가 이거 부르면서 헷갈려요. 자, 박순자 씨, 홍현순 씨, 최옥희 씨, 박설매 씨, 장영작 씨, 김현숙 씨, 김경태 씨, 최지혜 씨, 원지연 씨, 김인숙 씨, 서을석 씨, 차윤슬 씨, 윤서희 씨, 김혜원 씨, 서민국 씨, 김서원 씨, 정수연 씨, 전수호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한국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제가 막 설교를 막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했어요. 25분에 끝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29분 걸렸어요. 시계를 보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CTX 설교가 30분 설교라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26분밖에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그러니까 26분이 넘은 건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결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6분 안에 마치려고 오늘도 오토바이를 달고 막 쐈는데 29분 걸렸어요. 여러분은 좋을 거예요. 설교가 짧아져서. 하여간 26분 안에 맞춰보려고 원고 분량은 35분에서 40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막 오토바이를 달아가고 다다다다다 하고 쐈는데 오늘도 시간이 오버돼서 또 한 3분 정도 잘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지금 설교를 막 정신없이 막 해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막 중요한 말씀들이 다 잘려 나가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거기에 1분 정도는 또 우리 교회 앞뒤 광고 들어가고 또 자기들 뭐 할 말 넣고 자기들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한 3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분이 그게 다 써지는 거죠. 자, 교회 대표 1636 누르는 오병역교라고 말로 하시면 됩니다. 11월 달까지 28회 목장 영적 추수 전도 대회 기간입니다.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개 목장을 시상하겠습니다. 2명 이상 하셔야 시상이 됩니다. 왜 한 명은 시상 안 하려고 그러냐? 아니 목장 전체가 전도했는데 한 명 갖고 되겠어요? 2명은 해야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가 남았어요. 11월 달.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2사람만 전도하면 2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전도해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미나, 이번 14일날 교인보감 세미나 있습니다. 23일에서 25일 제15차 십자가일 목회 종합세미나, 12월 5일날은 제3회 교인보감 세미나. 교인보감 공부하신 다른 교회 분들이 오셔서 아주 극찬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좀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헌당 건축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전인치유학교 28일날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입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들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6년 교사로 수교일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바랍니다. 5.2 사랑 나눔 자문타가 14일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오병역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은 각 기관 총회 달입니다. 총회 후 즉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으로 넘어갑니다. 14쪽.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바로 2층으로 내려가셔서 예배 후에 가서 기념 촬영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 드리면 선물도 하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목장입니다. 5교구 김은혜 목장에서 송현정 성도, 윤재영 목장에서 박영진 성도, 장현정 목장에서 윤옥자 성도가 목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조사입니다. 소아 3교구 김헌선 목장의 한상수 집사의 장녀 한혜란 결혼식이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채플 앳 웨스트 2층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있고 참고해 주시고요. 서세요, 세 분. 예배 직후 4교구 목장원 저를 보고 쓰세요. 4교구 목장원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당 뒤쪽에 4교구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현식 이라영 성도의 아들 김서원이가 오늘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나오세요.
단에 모시면 이번 달 성구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